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이고요. 성경책 뒤쪽이 신약성경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35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356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공언했죠. 5분 줄여보겠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밖에 안 갖고 왔어요. 2페이지 줄였습니다. 철학자이자 한 지식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동일한 사람이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또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다. 왜냐하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람도 만드셨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보편자가 개별자가 되어 개별자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이유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믿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명확한데요,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용서받게 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구약 성경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소를 데리고 오거나 양을 제물로 바치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새끼라도 그것조차 바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면 곡식이라도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자신의 죄를 전가하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 보면 재미있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그 자신의 죄가 있는 사람이 소를 끌고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사장이 하는 행동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끌고 온 소 있잖아요, 그 소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안수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A라는 사람의 죄가 요 소에게 대신 전달되었다라는 뜻의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A라는 사람은 그 죄가 이 소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소를 잡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이고 피를 빼고 각을 들고 불살라서 드리는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걸
제물로 드리죠.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좀 잔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은혜를 나누자면, 본문 말씀 마지막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가정, 자녀들, 또는 내 자신의, 또는 내 친한 친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무 조건이 없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무슨 조건이냐면 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 도움이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달력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일이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 대속죄일이라고 불러요.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불리는데요. 그 무슨 날이냐면, 제사장들 중에,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중에 대장 되시는 그 큰 대제사장이 이제 백성들을 모두 모으고 나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한 방에 속죄하는 날이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날 되면 모든 백성이, 죄 있는 백성들 다 한 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물들도 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 제일 큰 자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한 방에 속죄하는 날이 7월 10일이에요. 왜냐하면 도움을 받으려면, 은혜를 받으려면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성막이라는 곳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복잡한 거는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곳,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제사장 혼자 들어가고요. 또 그 안에 한 번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라는 곳에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갑니다. 혼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고 들어가냐면, 발목에다가 끈을 달아요. 끈을 달고, 예를 들면 우리 본당 앞에 오는 거죠. 본당 바깥에 백성들이 모여 있고, 본당 문을 열고 쭉 들어와서 요 강대상 앞에 커튼이 있는데요. 이 커튼을 열고 딱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지성소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본당 문을 열고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그 대제사장 발목에는 끈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끈에는 우리가 런닝맨 할 때 봤던 그 방울 있잖아요. 방울, 딸랑딸랑 소리 나는 방울. 그 방울이 그 끈의 규격에 맞춰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럼 뒷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바깥에서는 대제사장이 걸어가니까 방울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성소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크게 세 가지 행동을 해야 돼요, 이 대제사장이.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워서 연기를 가득 나게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안에 대제사장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이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날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날이에요. 근데 그 임재를 눈으로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이전에 향을 피워서 뿌옇게 가득 채웁니다, 이 지성소 안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연기 때문에 볼 수 없게 이렇게 첫 번째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바깥에서 잡았던 황소의 피를 제단에다가 뿌려요. 이유는 뭐냐면, 대제사장 자신이 지고 있는 죄가 있다면, 혹시나 실수한 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황소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바깥에서 잡았던 염소의 피를 또 뿌립니다. 염소의 피를 뿌리는 이유는 이제 백성들, 바깥에 있는 백성들 죄 하나부터 10까지 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행동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에 끈을 달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끈을 단 이유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드리는 행동, 아까 제가 1번, 2번, 3번 말씀드렸는데 그 위에도 자세한 게 많거든요, 세세한 부분들이. 근데 그것 중에 하나라도 실수로 어기면 죽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황소의 피로 자신의 죄를 속죄했지만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숨기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대제사장은 죽어요. 근데 여기 안에는 일반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백성들은 조마조마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었나 살았나. 살아있으면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거니까 기쁨의 날이 되지만, 혹시나 뭔가 실수가 있어서, 혹시나 죄가 있어서 이게 어긋나면 대제사장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밖에서는 일정 간격으로 그 발에 묶여있는 끈을 당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살아있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나 살아있어요 라고 또 반응을 해줍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해주는 거죠. 근데 땡깁니다. 또 땡겼어요. 근데 또 땡겼어요. 방울 소리가 안 들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안에서 뭐 순서나 지켜야 할 규례들이 어긋나서, 또는 그것들은 다 지켰지만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던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럼 이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신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끌어내느냐? 그 끈을 당겨서 이렇게 본당 문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하는 일이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7월 10일 히브리 달력으로 대속죄일, 그날 있는 모든 그 행동들 그리고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 대속죄일의 스코프가 어디에 맞춰질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쉽게 사지선다형, 삼지선다형으로 물어볼게요. 대속죄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첫 번째, 한 방에 모든 죄를 해결해서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세 번째, 이게 정답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종교활동,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역할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층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 본당 문 밖에, 지성소, 성소 밖에 백성들의 마음은 조마조마한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다가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와 분위기의 그 근본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채워져 있는 날이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다가 잘못하다가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시련, 오히려 더 큰 좌절, 오히려 더 큰 실패를 맛볼 수도 있는 날이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어린 자녀가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이 도움이라는 단어도 좀 어색하죠. 문장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도움을 청한다. 부모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잘못 얘기하다가는 엄마 아빠한테 더 크게 혼날 것 같은데, 일이 더 잘못될 것 같은데 라고 무섭다 못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눌려 있다라는 거죠. 물론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께 공손하게 또 예의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런 일이었어요. 우리의 삶이, 내 삶이 힘들어서 은혜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두렵고 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느냐?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죠. 그러니까 나의 죄를 짊어진 그 대제사장, 발목에 끈과 방울이 달려있는 그 대제사장 역시 일반 백성들과 같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 역시 일반 백성들과 같이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인간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제가 말씀 서두에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될 세 가지 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적어 놓으신 분 말고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뭘 해야 되죠? 그거 봐요. 여러분들 들어가면 다 죽는다니까. 첫 번째 뭘 해야 되죠? 향을 피워야 됩니다. 향을 어떻게 피워야 돼요? 가득 피워야 됩니다. 조금만 피고 피 뿌리면 큰일 납니다. 임재가 왔을 때 죽어요. 자, 향을 피웠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무슨 피를 뿌려야 되죠?
황소입니다. 황소. 그 다음에 무슨 피를 뿌리죠? 염소. 자, 목사님이 필름 카메라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한 12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필름, 흑백 필름, 뭐 필름 감고 빼고 현상하고 널고 스캔하고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12년 넘게 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필름 카메라는 필름을 다 찍잖아요. 다 찍으면 딱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 필름 카메라 뚜껑을 열면 안 됩니다. 필름 카메라 뚜껑을 열어버리면 햇빛이나 이런 형광등 빛이 들어가면 그 필름이 타기 때문에 한 6컷 정도는 이렇게 새까맣게 나와요. 뚜껑을 열면 안 돼요. 뚜껑을 열기 전에 거꾸로 감는 레버가 있습니다. 필름을 거꾸로 다 감아서 완전히 거꾸로 감은 다음에 뚜껑을 열어야 돼요. 뭐 눈 감고도 하죠. 12년 넘게 했는데 그거 실수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 실수를 한 2번 했어요. 집에서 아이들 사진 찍어주고 거리에서 또 사진 좀 찍고 도큐멘터리 또 딱 찍어보면 느낌 있는 게 있고 이거는 한 몇 장면 건지겠다. 또 아이들도 이렇게 표정이 좋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애들이 커가지고 이제는 돈 줘야 돼. 이제는 돈을 주고 찍어야 될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딱 표정이 좋을 때가 있다. 그날이 딱 그런 날이었어요. 너무 좋은 표정에 너무 멋진 장면들, 자갈치 시장의 할머니들 시장에서 일하시는 그 모습들 있잖아요. 그 뒤에 의미가 담겨 있는 너무 기쁜 마음에 집에서 필름은 다 찍었는데 뚜껑을 그냥 딱 열어버린 거예요. 딱 열고 한참을 이게 뭐지?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거지? 뚜껑을 다시 닫고 필름을 감았어요. 이거 현상을 해서 필름을 봐야 되거든요. 결과물을. 근데 뚜껑을 열었기 때문에 총 36방의 사진이 찍히는데 그 36번의 사진 중에 뒤에 찍은 한 6장의 사진은 안 나옵니다. 새까맣게 나오거든요.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한 달 뒤에 제가 그 필름을 현상했던 기억이 나요. 12년 찍었습니다. 12년. 여러분 사진에 관심 있으신 분들 디지털 카메라는 캐논, 니콘, 필름 카메라는 라이카 저한테 오세요. 12년을 찍었기 때문에 눈 감고 합니다. 눈 감고. 근데도 실수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헷갈리는 거예요. 약품을 타야 되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대제사장 7월 10일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모르긴 몰라도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면 깜지 쓰잖아요. 깜지. 빽빽하게 써서 외우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도 좀 어려울 거야. 좀 헷갈릴 거야. 복잡할 거야. 실수할 거야.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그죠? 10년을 넘게 필름 생활을 했는데도 아차하는 순간 실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요 은혜 받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인양이 연약해서 실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그 열어준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성경 말씀에서는 감찰하시다, 우리말로 좀 더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세밀하게 살펴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담대하게 구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시냐?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사건을 굳건하게 붙잡고 믿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해결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문제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해 주세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원하시는 바가 예레미야 29장 11절 구약 성경에 잘 나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 말씀은 그 시대적인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시점,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패망을
선고받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너무 많아서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안 되겠다, 멸망시켜야겠다 라고 말하던 그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은밀하게 본인의 마음을 보여주셨던 것이 2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나의 본심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패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심을 그 선지자에게 살짝 얘기해 주는데 멸망당하는 건 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부지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고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의지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목사님도 자녀를 키우잖아요. 딸 둘 가진 아빠입니다. 여기 혹시 딸 둘 있는 사람 손 들어? 딸 둘 없어요? 없구나. 그래요. 딸 둘인데 우리 둘째 아이 우리 돕고 싶죠. 학교 생활 잘하기를 원하고 친구 생활 잘하기 원하고 첫째 아이가 이게 되죠. 첫째 아이가 이제 눈치를 보고 있어. 아내 눈치를. 첫째 아이가 반장 선거에 나간다길래 제가 말렸습니다. 나가지 마라. 반장 안 되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냐, 그렇죠? 돕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당당하게 부반장이 돼서 돌아와서 반장보다 짱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줬죠. 돕고 싶은 거예요. 둘째 딸아이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저에게 전했습니다. 무슨 소식을 전했을까요? 할렐루야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맞아요.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둘째 딸아이가 그래 보자고. 근데 또 고마운 게 있어. 전도를 했어. 또 이 친구가 또 유초등부의 남자친구 이름도 생각도 안 하고 관심 없어. 딸아이가 돕고 싶은 거예요. 돕고 싶은 겁니다. 질투하는 거 아닙니다. 아빠로서 딸아이의 인생을 좋은 남자. 저는 우리 딸아이가 좀 청년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 이 청년부 안에서 생활했으면 좋겠어. 얼마나 멋진 청년들, 예쁘고 또 멋지고 믿음 좋고 성품 좋고 아름답고 참 많잖아요. 예솔이가 만약에 여러분만한 나이였다면 나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여기서 찾아라. 그렇게 얘기해줘. 돕고 싶은 거예요. 그죠? 제가 그 친구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진이였나? 맞아요. 이름 기억하고 있어요. 돕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죠? 아무리 돕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 아빠가 딸아이를 돕는 거, 그죠? 사람이 사람 돕는 거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돈의 힘에 의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힘에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인들, 아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 아는 거, 그것도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도움이 한계가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받고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300년 먼저 태어난 맹자 아시죠? 춘추 전국시대를 살아온 사람이에요. 성선설, 측인지심. 인간의 마음에는 선한 본성이 있다. 그 시대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천자, 하늘이 정해준 자, 임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러나 폭군이었거든요. 그때 맹자가 천자를 향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인면수심, 사람의 탈을 쓴 짐승. 그러니 천자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기 때문에 욕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성선설, 사람은 착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가르치고 믿고 따르던 춘추 전국시대의 천자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다.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은 시편 146편 3절인데요.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레위기 17장 7절에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끝자락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됩니다. 예수 청년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의 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용기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사람한테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겁니다. 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종교적인 우상의 숭배에 관련된 죄, 육체의 욕심에 따른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독한 말과 폭력과 우리 연인들 데이트 폭력과 또 음란함과, 여러분,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쁜 말하는 내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음란함과 또 분노와 또 폭력의 마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앙으로서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우상 숭배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회개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 다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부모님의 문제, 깨어진 가정 안에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 말고는 고백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시절이나 갑자기 찾아오는 육신의 질병, 젊은 시절이나 갑자기 찾아오는 마음의 질병, 우울증, 죽고 싶은 마음, 좌절하는 마음들,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공동체 안에 귀하고 복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